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오전에 참 그 예배 중에 지진이 있어서 보니까 아마 진도 3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지진이 이 나래대로 해서 그러는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이 행각 5개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행각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왜 연못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팔각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몇 개가 있어서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쉬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병자들이 보면 많은 병자에서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누워 있었다.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 보면 전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의 내용은 뭐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서 연못을 휙 지어놓는데 그 연못이 막 동하고 움직이면 그것을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거기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설이 내용이지 사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았는지에 대한 확인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오래된 병자들. 자, 오래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오래된 병자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오래된 병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병이 자기 병을 알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병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래된 병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병을 오래된 병을 이곳저곳 좋다고 하는 명의를 찾아서 다 다니다가 무엇이 다 소비된 사람이에요. 돈이 다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병원 하나 요즘 같으면 우리가 보험이 있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의사가 용하다는 의사가 가서 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원은 그래요. 의사들이 딱 보고 치료비를 뭐 이게 산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하는 대로요. 의사가 정하는 대로. 그러니 이 고치지도 못할 병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막 해봅시다 그러고 계속 하면서 돈만 다 없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병원도 못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예요. 왜? 더 이상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갈 곳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그러니 오늘 여기는 희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일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거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되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안 들고 문제를 자기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치 노숙자처럼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 어떤 생산적인 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소망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만이 오로지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래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자기의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그런 일들, 바랄 수 있는 건 요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치 무슨 로또를 사놓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로또 한 방만 터지면 내 인생 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오래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한번 확 움직여지는 거 그날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모습.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노숙자 사역을 저도 그 동양에 있을 때 조금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역을 해봤어요. 그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노숙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좀 오해 없이 어쨌든 비유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참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언제 이 노숙에서 삶에서 벗어나게 될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모두가 다 공평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전쟁이 나면 다 폭격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지 않냐. 그러면 자기도 그 공평 속에 들어가서 다시 뭘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출발선이 다른 사람하고 출발선이 같으니까. 야,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는 그날, 모든 사람들의 이 조건이 다 똑같이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다른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를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8년간 앓고 있었어. 어릴 때 아팠다 할지라도 아마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생활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했을 때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마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부터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으면 이 사람의 나이는 상당한 나이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의 소망을 본 거죠. 너 여기 왜 있냐? 너 정말 낫고 싶어 하냐? 이 사람에게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이에 절박한 마음은 뭐예요? 오로지 천사가 내려와서 저 우물을 한번 확 흔들어 놓으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낫겠는데, 절망은 뭘까요? 자기가 거기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려고 어그저그 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다리에 걷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거지, 못 걷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이게 다른 뭐 팔이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소경은 뛸 수 있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뭐 더듬거릴 수밖에 없지만 팔이나 다른 데 아픈 사람은 뭐 당장 뛰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자기에게는 늘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박탈감. 기회에 대한 박탈감. 기회가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잘 안 됩니다. 나한테 그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기회에 대한 박탈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잘 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라고는 기회의 박탈감 속에 더 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깊은 절망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늘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들 것에 들고 늘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깔고 앉았을 때 뭐가 있었겠죠. 그걸 네가 들고 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 던져주는데, 근데 이 말씀이 9절에 보면 어떻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금방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는 자기를 낫게 하는, 자기가 고쳐지는 것은 헛된 소망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연못이 동할 때, 그때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치유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야,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같이 들리잖아요. 일어나, 이 말에 그가 예수님 나 못 일어납니다. 나 못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현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일어나라 그러는데 나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날 보고 일어나라 그래? 예수님, 내 형편을 좀 알고 말씀을 하시지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형편인데 나한테 뭐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항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놓고 이걸 뭘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것 좀 부탁해요를 얘기하면 나 이거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나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자기 형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분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내 형편을 알면서 예수님이 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미 병이 깊은 걸 알았으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한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꼭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도 상황이, 이런 상황,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야, 이 말은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이 병자가 일어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안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다리에 일어나려고 힘을 썼더니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지더라고요. 걸어봤더니 발걸음을 뗐더니 발걸음이 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것을 딱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엔딩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이날이 평일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해피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게. 이게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다 거슬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안식일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되거든. 노동하지 말아야 되거든. 안식일은 움직이지도 말고 겨우 자기 일상적인 생활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런데 뭘 물건을 들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유대인인 이 병자도 지금 유대인인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유대인이, 그 사람이 들 것을 짚고 짐을 들고 노동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이 사람이 오랜 38년 된 걷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기 맨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였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낫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관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안식일로 왜 움직였어? 왜 물건을 들었어? 왜 걸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야기죠.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한 거냐?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갔어요. 그날 사람들이 그럴 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황을 보시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면 그 상황을 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황을 피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때가 있죠. 그 때에 맞춰서 지금 안 해도 된 불필요한 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늘 피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이게 지혜로움이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맞는 일이라고 다 하면 안 되고요. 맞는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근데 말은 맞는데 그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말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틀리고 맞는 말이라고 그때 다 해버리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상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피하셨다. 13절에 보면 그렇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자 14절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신
그다음에 다신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했던 이유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죄에서 찾은 거라고요. 죄에서 찾은.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모든 질병이 다 죄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죄가. 가만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를 고친 분이 누구란 걸 알았어.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말해도 되는 얘기예요? 말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면 됐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온 사람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성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 다시는 더 큰 것,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과 연관시켜서 이 사람의 인성하고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연관이 되죠. 그죠? 이 사람의 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을 했냐 말이에요. 고자질을 했냐 말이죠.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갑자기 막 좋아질 것 같은데, 병 고침을 받아도 내 믿음이, 내 인성이,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병고침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은, 고생하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인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한테,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나 고친 사람 누구 이거 들고 가, 왜 이거 안식일에 이거 하냐고 너희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지? 내가 알았어, 예수야. 그래서 다 고발을 해버리고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은 할 수도 있었지만 증인이 나와버렸어. 증인이 나왔으니까 예수를 타겟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를 이 사람이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게 됐는지, 왜 박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한테 그냥 아이고 뭐 하고 그냥 피해 가시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또 사람들한테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뭘 갖다가 부어주신 줄 알아요? 기름을 한 바지 더 던져준 거예요. 기름을, 이 사람들이 더 막 폭발할 수 있도록 기름을 딱 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 이 죄목을 하나 놓고 했고 그 다음에 죄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더 생긴 죄목은 뭐예요? 예? 여기 18절에 보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즉 뭐예요? 신성 모독죄를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예수님을 더 박해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나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38년 동안 고통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져서 걷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웃고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기쁜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본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 율법, 안식일 이것을 어겼느냐 안 어겼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이야. 이걸 구할까 말까?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놔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해야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지. 살려야지. 이게 목적이라고 낸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사람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살리는 게 목적이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늘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들은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본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38년간 오래된 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이 사람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병 나았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면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이 질병의 고침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